먼저 읽으시고 마지막 절 6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느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잠신이 아느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해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만 그들을 구원해 주셨나? 아닙니다.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더 바빴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의식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놓고 앉아 손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아수르라는 독수리가 그들 머리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할 때 호세아는 여기서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해 나팔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 적들은 그들을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수르가 경계를 확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수르라는 그 독수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그리고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아니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큰 죄,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종살이를 구해 주실 것이며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밤에 그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써 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계약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호세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미 그들이 선을 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부족으로 멸망당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으로 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들 스스로 다른 그 예배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예배 방식과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분명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아론의 교훈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그 5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낙심이었습니다. 이 낙심은 호세아가 더 자극적이며 음란한 것을 즐기며 좋아하는 그 아내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지만 때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쫓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세상의 그 부귀영화만을 쫓아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낙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 모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늘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시며 또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